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주권 따르기 네 번째. 자, 오늘은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임을 좀 감안해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또 여러분 지난 한 해에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을 몹시 짓눌렀을 수도 있는 여러 아픔들과 상처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전히 해결은 되지 않고 또 오히려 더 뚜렷한 기억의 저장고에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여러 상처들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그 주권은 내가 그렇게 무수히 상처를 받는 동안 그 주권은 도대체 뭘 했다는 말인가? 왜 하나님은 내가 상처받을 때 그것을 허용하셨는가? 유기하셨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에 존재했는가? 이런 질문들을 이 시간 한번 던져보면서 요셉의 스토리로 한번 이 한 해를 좀 마감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섣부른 결론이긴 하지만 오늘 45장 5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한 번 더 먼저 보내셨습니다. 자, 이 문장에 보면은 두 개의 주권이 존재합니다. 두 개의 주권. 첫 번째 주권은 자신을 먼 나라 애굽으로 팔아버린 당신들, 소위 요셉의 형들이 거머쥐고 있는 과정론적 주권이고요. 또 하나는 그 팔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이곳으로 요셉을 하나님이 먼저 보내려고 하신 하나님의 결과론적 주권이 이 같은 문장 속에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인간이 뿌려놓은 과정론적인 주권과 어쨌든 간에 그 뿌려놓은 과정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려는 결과론적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 이제 동시에 존재한다.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던지는 교훈이 커요. 뭐냐? 분명히 나의 실수나 잘못 또는 타인의 실수나 어떤 잘못으로 그것이 주권자가 되고 나는 그 대상이 되어서 원하지도 않은 상처를 일방적으로 우리가 입을 수는 있지만 하여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하기는 너무 가혹한 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실수나 잘못된 선택이 있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이상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여전히 주권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사람의 주권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이 더 높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사람의 주권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이 더 넓고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결국 그런 상처나 잘못된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신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를 사랑하는 자,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기에 모든 것이의 주석을 보면은 모든 것을이라고 목적격으로 되어 있어요.
오히려 주격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요셉한테는 조금 미안한 소리지만 요셉이 아마 고난의 연속이었을 때에는 요셉이 사실은 그런 것을 잘 몰랐을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요셉 같았어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사실 요셉이 막말로 이 땅에 태어났을 뿐이잖아요. 태어나는 것이 자신의 주권으로 태어나는 겁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그냥 태어나지는 거지. 근데 늘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4명이고 형님이 10명이야. 그 형님들이 다 배다른 형들이에요. 자기가 선택한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엄마도 4명이나 돼. 얼마나 머리가 복잡했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계획하셨다? 그렇게 보기는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그건 인간이 만든 실수들이지. 인간이 만든 잘못들이죠. 그래서 요셉에게는 처음부터 힘겨운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자, 태어나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유독 자기 어머니만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자기를 낳아주는 엄마를 우리 아버지가 다른 엄마들보다 더 사랑해 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덕에 자기까지도 형들보다 더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아버지가 형들에게는 안 사주는 채색 옷을 나에게만 사주는 것도 그렇게 썩 기분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형들로부터 받는 시기심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내가 채색 옷을 아버지한테 사달라고 한 적도 없고 나를 사랑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는데 그냥 주어진 현실이 너무 힘든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자, 37장 한번 보실까요? 37장.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 37장. 37장 12절에 보면, 자,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겜에 가서. 자, 사는 곳은 헤브론이었고요. 세겜에 가서 양떼를 치는데 약 90k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몇 날 며칠 양떼가 먹을 풀들이 많은 곳에 가서 형들이 이제 양을 치고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세겜에 요셉을 심부름을 보내요. 요셉아, 형님들이 저 양떼를 치고 있는 세겜에 가서 아버지 심부름 좀 다녀올래? 가서 음식도 좀 갖다 드리고 그리고 형들의 안부도 좀 묻고 그렇게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버지 그렇게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90km를 요셉이 걸어갑니다. 갔더니 세겜에 없어. 그래서 어디 가셨나? 보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도단으로 옮겼대. 이미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또 한 30km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90km 온 데다가 30km를 더 가야 되니까 살짝 갈등이 생겼어요. 이거 가야 되나 돌아서 해야 되나. 하지만 요셉은 마음 먹기를, 그래 90km도 아니고 120km를 왔으면 형님들이 안 그래도 나 안 좋아하는데 이런 기회에 점수 좀 딸 수 있겠구나. 그럼 형들이 고마워서라도 좀 나를 미워하는 감정들이 좀 풀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어쨌든 간에 30km를 더 가요. 그래서 도단까지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저 멀리서 동생이 오는 모습을 보고, 세상에 이 동생이 어떻게 이렇게 멀리까지 왔니? 오느라 고생했지. 세상에 아빠 심부름 온 거야? 일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18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멀리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형들이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18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저 자식이 여기가 어디라고 오는 거야. 잘 됐다, 죽여버리자.
얼마나 이 10명의 형들이 그동안 요셉에 대한 악감정이 컸으면 보자마자 그 120kg를 심부름 온 요셉을 향하여 잘됐다 이놈 죽여버리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구덩이에 묻어버리고 아버지한테는 짐승한테 잡혀먹었다고 거짓말하자. 이렇게 이제 소위 작당을 하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큰 형 루벤이 나서서 야, 우리가 그건 좀 심하지 않아? 이렇게 말리는 바람에 그러면 잠깐 미루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밥부터 먹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고 일단은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집어넣고 이제 그들이 뭘 하느냐. 자, 25절 보세요. 25절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자, 요셉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구덩이에 있고 형들 10명은 도시락 까먹고 있는 거예요. 자, 고개를 들고 저를 봐봐요. 여러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배다른 동생이라도 세상에 동생을 구덩이에 처박아 놓고 자기들끼리 도시락을 까먹어요? 남도 그렇게 안 해요. 얼마나 악감정이 그동안 많았으면. 그게 밥이 먹혀요? 밥이 먹혀요? 그러면 구덩이에 있는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공포스럽고. 그 얼마나 외롭고 두고두고 그날의 상처는 정말로 지워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잘못을 범할 때도 함께 하면 용기가 생기나 봐요. 자, 자기들은 10이고 당하는 사람은 1이니까 10대 1이니까 이 숫자적 우세 때문에 죄책감도 없어지나 봐요. 이상하리만큼의 담대함도 생기나 봐요. 혼자서는 못할 일을 사람이 많이 모이면 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주권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잘못된 군상만 있을 뿐이죠. 자, 그렇게 이제 밥을 다 먹었는데 마침 그 자리를 누가 지나가느냐 하면은 애굽으로 향하는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잘 됐다. 그래서 상인들을 불러가지고 여기 사람 하나 팔아먹을 사람 하나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면 사가시라고. 그래서 은 20에 인신매매로 자기 동생을 팔아먹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요셉의 고난의 제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자, 제가 어제 구글 지도에서 도단에서 한번 이게 거리를, 자, 이집트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는 카이로니까 카이로까지 거리를 재보니까 직선 거리로 450k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거리예요. 부산에서 팔려가지고 서울까지 갔다는 얘기인데 설마 낙타나 마차를 타고 갔을까요? 걸어서 갔지. 팔려가는 노예 주제에 무슨 팔자 좋게 낙타를 타고 갑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릎 가지고 발 부르트고 주먹밥 몇 개 줘가면서 그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도착을 해서 노예시장에 내놨는데 잘 팔렸어요. 그래서 팔려간 곳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집트의 군대 장관, 친위대장, 오늘 말하면 국방부 장관,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 정도 장관 정도의 집이 되면 이미 노예들이 거기에 수십 명이 있을 거예요. 그 공간을 관리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예와 종들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이미 많은 종들이 있는 곳에 히브리 노예 출신인 요셉이 하나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가장 말단으로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종들에게도 군기가 있습니다. 서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도 일이지만 가는 전날 저녁부터 요셉이 받았을 모멸과 무시와 학대와 매질은 안 봐도 비디오예요. 여러분, 특히 요셉에게는 이집트가 외국입니다. 자기는 히브리 출신이에요. 히브리 말밖에 할 줄 몰라요. 애굽 말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 이리 와, 너 이름 뭐야, 물 가져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말 한마디 못 알아듣는다고 또 지워받고 깔깔거리고 걷어차고, 모멸감과 모욕감과 두려움과 자존심 상함과, 심지어 요셉은 지난 17년 동안 물 한 모금 손에 묻혀본 적이 없어요. 왜? 아버지가 뭘 일하라 그러면, 야, 너는 하지마, 형들한테 하라 그래, 형들한테 하라 그래. 너는 이리 와, 아빠 무릎에서 놀아. 그래서 일해본 경험이 없어요. 뭐 일을 배워본 경험이 없어요. 얼굴은 하얗지, 생긴 건 곱상하지, 말은 못 알아듣지, 외국인이지. 겁박과 놀림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마당 쓸기, 군불대기, 나무하기, 쇠죽거리기, 똥통 치우기,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슨 잠을 잤겠으며, 무슨 쉬는 시간이 있었겠으며, 무슨 밥은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한 날이라도 매 안 맞고 잠든 적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30년 전 백령도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1994년도, 지금으로 정확하게 30년 전에 백령도에서 근무했습니다. 해병대에. 한 번은 제가 군종병한테 야간 위문을 좀 가고 싶은데 초코파이 몇 박스 하고 커피 보온병에다가 커피 좀 타가지고 준비 좀 해줄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군종병이 다 준비하고 나서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죄송하지만 혹시 일회용 휴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주유소 같은 데 가서 기름을 넣으면 이제 보너스로 주는 것이 있어요. 그런 일회용 휴지도 몇 개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서 아니, 왜? 그게 필요해? 그랬더니 저희 이등병 시절에는 말입니다, 엠보싱 두루마지 화장지는 못 쓴다는 겁니다. 아니, 왜? 그 보급품으로 나오잖아, 국방부에서. 그랬더니 나오긴 하는데요, 그 휴지가 나오면 선임들이 다 갖다 쓰기 때문에 이병들은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등병들은 뭘로 쓰는데? 그렇게 물었더니 국방일보 신문지로 뒤를 닦는데요. 애들이 그러니까 치질이 많아, 치질이. 이등병 때. 깜짝 놀랐어요. 설마 그런 줄은 몰랐어요, 저도. 엠보싱 두루마리 화장지가 나오면 병장, 상병들이 다 가져가고 이등병들은 하나도 안 준대. 그러니까 국방일보로 뭘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신문지로 더럽게. 그래서 목사님, 그런 그 일회용 휴지 같은 거 가져가서 이등병한테 슬쩍슬쩍 집어주면 좋아할 거라고. 그때부터 제가 교회 광고를 못 하겠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광고를 하면 거기 교회 우리 집사님들, 장교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장교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분명히 또 내무반에 가가지고 병장들을 막 족칠 거 아닙니까? 니놈들 그러면 되겠냐 이러면 또 이게 분란이 생기니까 남자들한테 얘기 안 했어요, 제가. 그래서 군인 부인들한테, 여자 집사님들한테, 집사님들 집에 있는 거 좀 휴지 좀 모아 좀 봐봐요. 그래서 모아가지고 제가 주머니 갖고 다니면서 하나씩 집어줬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몰랐죠? 30년 전 백령도 해병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그래요. 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오너들은 모르는 자기들 밑에 어떤 서열이나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윗사람들은 몰라요. 사장님들은 몰라요.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몰라요. 보디발 장군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 밑에서 일어나는 그 헤게모니를 어떻게 알겠어요? 히브리 노예 하나가 왔는데 관심이나 있었겠어요? 밥은 먹는지 잠은 자는지 어떤 욕을 먹고 사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몰라요. 다 본인이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모멸감 느끼고 얼마나 증오심에 불탔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인간들의 잘못된 선택에 의한 군상들입니다. 그러니 39장 4절에 보면은, 그런데 이 요셉이 어느 날 가정총무가 됐대요. 가정총무.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보디발 장군 밑에 제2인자까지 어느 날 올라갔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을까? 만약에 자기 위에 30명의 종이 있다면 29계단을 올라갔다는 뜻이고, 그 집에 50명의 직원이 있다면 49계단을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눈물겨운 노력과 성실과 이런 것으로 겨우 가정총무가 된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노력으로. 그래서 이제 먹고 살만하다. 이제 내가 더 이상, 나도 이제 엠보싱 화장지에 쓸 수 있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사건이 터져요. 이번에는 보디발 장군의 사모님께서 20대 후반에 건장하게 잘생긴 요셉, 리더십이 있겠다, 일 잘하겠다, 예의 바르겠다. 이 청년한테 마음이 혹가가지고 사모님이 어느 날부터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39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39장 7절입니다. 7절. 39장 7절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자, 고개를 들고 저를 봐봐요. 자, 눈짓하다가를 여러분 뭔 말인지 몰라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눈짓하다가는 이거예요. 이게 눈짓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은 안 보여드려요. 한 번만 해요. 자, 그러니까 사모님이 갑자기 자기 보고 윙크를 하니까 요셉이 그게 뭔 말인지 몰라서 사모님 눈 왜 그래요? 어디 안과 한번 가보시겠어요? 이렇게 된 거죠. 안과가 아니고 너를 유혹하는 거야. 날마다 동침하기를 청하니. 10절에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그랬다 그래요. 날마다. 심지어 11절에 보니까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여러분, 이 말은 뭐죠? 그 큰 집에 둘만 남겨놓고 남은 다른 직원들은 다 휴가 보냈어요. 웬일로 사모님이 휴가를 가라 그러네? 그러면서 다 휴가를 보냈어요. 왜? 요셉만 혼자 남겨두려고. 점점 조여오는 이 상황에서 요셉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지금까지 이런 성공을 거두느라 얼마나 고생했나요? 그럼 이 성공을 지켜가기 위해서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자기도 알잖아.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8절에 보니까 요셉이 거절하며 단호하게 사모님 안 됩니다. 그리고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해요.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시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이유로 충분히 알아듣게 설득해요. 심지어 신앙적인 이유도 말해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저는 신하인이기 때문에 더 못합니다. 인간적인 이유, 신앙적인 이유를 분명히 설명했어요.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10절에는 요셉이 이제 듣지도 않아요. 아예 모른 척해요. 사모님이 나타나면 저쪽으로 도망가요. 어쨌든 간에 피해 다녀요. 나중에는 결국 근무조까지 바꿔요. 자, 11절.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다. 이건 출근했다는 뜻인데 24시간 그 집에 살다가 관사에서 살다가 9 to 6로 바꿨어요. 9시 출근, 6시 퇴근으로 근무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낮에만 있고 밤에는 없으려고. 일부러 안 있으려고. 이렇게까지 피하기 위하여 애써요. 그러면 이 부인이 정신을 차리고 포기해야 되는데 옷을 잡고 요셉을 벗겨요. 겉옷을. 그리고 그것을 증거 삼아가지고 퇴근한 남편에게 고자질합니다. 여보 이거 봐라. 오늘 무슨 일이 있는 줄 아냐? 당신이 그렇게 신뢰하는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 옷이 증거다. 저놈을 당장 감옥에 넣어라.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가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주권이 있나요? 다 인간들의 실수와 잘못으로 벌어진 불행일뿐일 뿐이에요.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이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라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뒤의 스토리를 여러분 아시죠? 어느 날 감옥에 있는데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라고 애굽의 파라오의 두 신하가 잡혀 들어와서 같은 감방을 쓰게 돼요. 어느 날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이 너무 회개하여 고민하고 있던 차에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줘요. 꿈의 해석은 이러합니다. 술 맡은 관원 당신은 3일 만에 복직되실 것이고 떡 굽는 당신은 3일 만에 목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복직되겠다는 사람은 기분 좋았지만 목 날아가는 사람은 기분이 나빴지만 3일 만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너 신통하다. 어떻게 그걸 맞췄냐? 너 정말 지혜롭다. 내가 너 은혜를 잊지 않을게. 내가 나가면 내가 너 꼭 석방시켜 줄게. 약속하고 도장 찍고 복사하고 그리고 갔어요. 근데 이틀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어요. 2주가 지났는데 소식이 없어요. 2개월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어요. 2년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이에요. 또 그 절망, 그 배신감, 그 외로움. 철석까지 약속할 때는 언제고, 그 연락이 없는 그 세월을 기다리는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거기 무슨 하나님의 주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730일째도 아니고 731일째 느닷없이 전갈이 와요. 어떤 전갈이요? 바로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너무 회개망측한 꿈이라 해석이 안 되는데 신하들 보고 해석을 해보라 그랬더니 아무도 해석을 못하자 화가 나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이 그제야 2년 전 사건을 떠올리게 되고, 왕이시여 송구합니다만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누구냐? 제가 2년 전에 감옥에 있을 때 저의 꿈을 해석해 줬던 히브리 노예 출신의 소년인데 제가 그 친구를 좀 데리고 와도 되겠습니까? 당장 데리고 와라. 그래서 꿈을 해석해 줬는데요, 앞으로 애굽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뒤에는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니까 7년 풍년의 기간 동안 잘 준비하는 것이 좋을 줄 아뢰옵니다. 어떤 신하도 그렇게 말하는 신하가 없는데 감옥에서 막 나온 요셉이 그런 말을 하니까 너 이 나라에 오늘부터 총리해라 그래가지고 감방에서 출소하는 날 바로 총리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7년 동안 쌀 5가마니를 집집마다 이렇게 하면은 한 가마니씩은 세금으로 바치게 해가지고 나라 창고에다가 잘 저장해 놓고 7년 흉년이 딱 되었을 때 넉넉하게 애굽 사람들은 살게 되고, 심지어 주변 국가들의 흉년이 나가지고 양식을 사러 오면서 애굽이 떼돈을 벌게 돼요. 떼돈을 벌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서서히 등장하게 되었으니 형들이 양식을 사러 온 거예요. 형들이. 처음에는 형들을 요셉은 알아봤지만 요셉은 자기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공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돈 받고 양식 팔면 되잖아요. 하지만 요셉의 마음속에는 이거 하나는 있어요. 내가 베냐민만큼은 어떻게든지 빼내야 되겠다. 왜? 베냐민은 자기 피부치 동생이니까. 베냐민과 내가 같이 형님들과 살 때도 얼마나 많이 갈굼을 당했는데 나 떠난 베냐민 혼자 얼마나 형들에게 힘든 세월을 살았을까. 그러니까 나는 돈 받고 양식 팔면 그만이고 내 동생 베냐민만 내 곁에 두면 나는 이제 형들과 영원히 이별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베냐민을 볼모로 잡아야겠다고 딱 얘기를 하자 놀라운 사건 2가지가 벌어집니다. 자, 창세기 44장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첫 번째 창세기 44장 33절을 보겠는데요.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자, 이게 뭐냐 하면은 네 번째 형 유다가 요셉에게 베냐민을 볼모로 내어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총리님, 정말로 저희 중에 볼모 한 사람을 잡기 원하시면 베냐민은 안 됩니다. 차라리 저를 잡으십시오. 제가 대신 볼모가 되고 저희 동생 베냐민은 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요셉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 동생 베냐민이 우리 형들한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달림을 당했을까? 우리 형들이 우리 베냐민을 거들떠나 봤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세상의 네 번째 형이 차라리 자기를 볼모로 잡고 동생은 풀어주라네? 그동안 우리 동생이 형님들로부터 보호를 잘 받았구나. 마음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형들이 고마운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27절이에요.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는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 낳았으나. 자, 여러분,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기입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자, 네 번째 형 유다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총리님, 저희가 잠깐 저희 집안 내력에 대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집안에는 아버님이 한 분 계시고 어머님이 네 분이 계시는데 배다른 형제들이 12명이나 됩니다. 이 복잡한 과정사를 소개하면서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매일 저희들을 불러놓고 버릇처럼 하시는 소리가 뭐냐? 이놈들아, 너희들 다 필요 없고 나에게는 오직 부인은 하나 자식은 둘, 부인은 하나 자식은 둘. 라헬만 내 아내고 요셉 베냐민만 내 자식이지 나머지들은 관심 없어. 그 이야기를 그 아들들이 듣는 앞에서 아버지가 매일 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듣는 요셉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난 세월, 상처받은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그동안 미워하고 증오하고 배신감 느끼고 그랬던 수많은 세월들이 순식간에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이 갑자기 드느냐 하면은, 아하, 우리 형들도 어지간히 불쌍한 존재들이구나. 내가 우리 아버지가 채색 옷을 나에게 입힐 때 우리 형들은 그 채색 옷을 얼마나 우리 형들도 입고 싶었을까? 내가 우리 아버지 무릎 밖에서 놀 때 우리 형들은 우리 아버지 무릎에 얼마나 안고 싶었을까? 근데 내가 그 무릎에 있느라고 우리 형들은 아버지 근처도 못 왔겠구나. 그러니 내가 미울 수밖에. 어릴 때는 몰랐는데 크고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우리 형들도 피해자이셨구나. 그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45장 1절 보세요. 45장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제가 요셉이에요.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은 없었더라. 그리고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우는 겁니다. 울음보가 터져버렸어요.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궁중에 들리더라. 그 궁궐이 얼마나 넓어요. 전체에 요셉의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 십수년의 세월이 확 올라오면서 감정이 북받쳐서 형님들한테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짬뽕이 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어요.
그 마음이 해결되니까 신앙도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몰아가르시는지 그 이유를 몰랐는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나 sold percent에 팔려온 것이 아니라 보냄받아왔구나. 하나님의 주권이 일거에 이해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한 번도 역사하지 않는다고만 생각했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돌아가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지금의 이 결과물을 만들어내시려고 나를 그렇게 하셨구나. 인간들의 실수와 인간들의 잘못까지도 하나님은 멋지게 사용하셨구나.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는데, 자, 10년 전에 기사에 나왔던 건데요. 이브라는 2살짜리 아이가 저게 그림을 그려요. 자, 그린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뭐 저렇게도 그리고, 또 이렇게도 그리고, 또 이렇게도 그리고, 저렇게도 그리고.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그냥 낙서로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끌적끌적 해놓은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제 루스 오스트만이라는 여류 화가예요, 화가. 이 엄마는 딸을 너무 사랑하잖아. 너무 사랑하니까 그 2살 배기 이브가 낙서해 놓은 것을 가만히 보면서 저기다가 색칠만 싹 입히면 멋진 작품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입혔어요. 자, 저기다가 색깔을 싹 입혔어요. 그러니까 해바라기 공주라는 작품이 됐고요. 그 다음, 저기다가 싹 색깔을 입히니까 저게 책벌레의 꿈이라는 작품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저기다가 싹 입히니까 저게 빨간 배라는 작품이 되고요. 그리고 저기다가 색깔을 딱 입히니까 여왕이라는 작품이 되어버렸어요. 애가 스케치해 놓은 것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걸 그대로 이용해서 색깔만 입혔을 뿐이에요.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 지난 2024년 동안 360일 가까이 사시는 동안 여러분의 정말로 잘못 그어놓은 낙서 같은 인생들이,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지울 수도 없고 부끄럽기도 하고 한 번 내뱉은 말 거둬들일 수도 없고 한 번 저지른 실수 어떻게 물릴 수도 없고.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탁월한 화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그림을 그대로 손대지 않고 거기다가 살짝 색만 입혀서 여러분을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테니까요. 저는 그걸 믿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면, 저는 앞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어떤 인생의 잘못이나 실수라 하더라도 우리가 가급적 안 해야 되겠지만, 혹시 내가 우둔하고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저지른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셔가지고 버릴 경험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저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믿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우리가 이제 그것을 믿고 한 해를 좀 마무리하고 또 새해에 멋진 그림을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또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지우개도 없는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거 안 지우시고 거기다가 색깔 입히셔서 또 작품을 만들어 가실 테니까, 중요한 것은 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작품을 여러분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모두가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4년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은 저희들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설교를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 같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울 수도 없는 나의 상처, 지워지지도 않는 나의 실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요셉의 삶이 너무나 뒤죽박죽이었고 힘들고 모진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안 보였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되는 것을 믿고 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